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천지창조와 생로병사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천지 만물 가운데 으뜸인 인간을 창조하시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그 후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부 건강한 사람에게 이 생로병사라는 말은 실감나는 말은 아니지만 인간에게 숙명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실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참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 있는데 오늘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여 내일이라는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여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코로나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예적인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홍수, 지진들이 발생하며 또 내적으로도 인간관계 속에서 시기, 질투, 분쟁들의 문제들이 생기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질병들이 몸에 찾아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겪게 되는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이런 두려움과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은 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 즉 거듭났다고 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자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본문에 믿는 자는 현재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 변함없이 언제나 배반하지 않고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를 믿고 있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때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변질되어 버린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계속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는데 그 믿음이 죽어버리면, 믿음 생활을 포기하면, 믿음이 죽어버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자는 이미 하나님의 관계, 모든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낳으신 자는 나의 부모님입니다. 육신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즉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자녀 삼으셨으니 영적으로 친히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로부터 믿음으로 태어난 다른 형제, 자매들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사랑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에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쌍방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힘으로나 심판으로나 두려움으로 자신의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큰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형제 사랑함을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신을 낳아주고 언제나 변함없이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자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변함없이 돌보시고 이로하시고 돕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신자라면,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의를 지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왜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무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면 그것이 지키고 싶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 그 자체는 지키기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명과 함께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계명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합니다.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어둠과 죄 속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들 말입니다. 여기 육신의 정욕이란 겁나지 못한 인간의 제약된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란 본 것을 통해서 제약된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란 생계를 위한 수단이나 세상에 속한 소유물로서 이런 소유를 남에게 가시하는 허영심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죄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 잘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잘됨을 자랑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사역에서 얻는 것들을 자랑하고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자랑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범죄한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것들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구원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으며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 또한 오히려 즐겁고 기쁨으로 지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그의 계명을 즐겁고 기쁘게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본문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정욕들, 탐욕들을, 이생의 자랑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왜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 중에서 뛰어난 어떤 자를 메시아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아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은 신성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까? 인간의 탐욕을 어떻게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또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인 우리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연합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이에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죄된 인간인 나는 이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은 마귀의 노예였으나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모든 통치권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있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 말씀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가능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이기는 자, 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니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로서 믿는 자가 이 세상과의 대결에서 한 번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겨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고히 갖고 살아간다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는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써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힘입어 충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 계속하여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난 자들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작동하여 항상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